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다니엘서는 나라 잃은 이들의 비극과 그것을 극복하는 신앙의 무용담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직전 세계사적 격변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환난과 그 환난을 극복하는 희망의 노래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거대한 세속 사회 속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주전 600년경이니까요. 2600년 전경, 굉장히 이제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아간다?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순교의 결단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일상에서의 순교가 요구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간단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공정한 상거래를 하는 그런 상인, 뇌물을 받지 않고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런 공무원,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의와 공의로 재판을 하는 법조인, 자신의 노력과 성실로 출세를 했지만 그 성공의 열매를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 이 모두가 일상에서의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청년 예수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치 권력, 종교 권력, 대중의 지지를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단호히 거부하고요. 유혹을 이김으로 메시아의 길을 개척해 나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참회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잠깐 우리가 침묵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참으로 잔혹한 검투사들의 원형 경기장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 전체가 분노로 가득한 사회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까운 예천에 큰 비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청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요, 산사태가 왜 일어났냐라고 하니까 난개발로 인해서 산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산을 이렇게 저렇게 개발하고 무분별하게 나무를 채취하고 골재를 채취하는 그런 과정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산사태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병대 대원이 수색 작업을 하던 중에 그만 물에 빠져서 순직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그 어머니가 실신을 할 정도로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수색 작업을 하는데
구명조끼를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 지휘관에게 있어서 사병들은 자기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수색 작업을 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구명조끼를 지급을 하지 않았을까? 정말 아들로 생각을 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엊그저께 서울의 신림역에서는 칼부림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는 일이 또 벌어지게 되었죠.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자신만 불행한 것 같아서 다른 사람도 좀 불행하게 살길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사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는 다니엘서, 그리고 한 주는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뜻을 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의 뜻이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이름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사람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 인간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어떤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왕으로서는 상당히 귀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3년,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국 군대를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격파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애국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요, 역사 대대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강대국이거든요. 그런데 주전 8세기 이 시대에도요, 여전히 애국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애국 군대를 그냥 격파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여호야김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까지 쳐들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쌓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남유다를 침략한 구체적인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호야김 왕은요, 그 당시 아수르 제국과 아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있는 나라가 남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생각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도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무모한 생각이었습니다. 외교 정책의 오판으로 국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왕만 끌고 간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는 그 귀한 그릇들도 보물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그릇과 보물들을 약탈해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허락으로 된 거냐?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랄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니, 느부갓네살 왕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누가 허락을 했다고 2절 맨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헐. 아니,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게 여호야김 왕을 비롯한 남유다의 모든 것, 성전 기명까지 다 그의 손에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필이면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이 여호야김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대 예언자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야김 왕이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왕국과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과 똑똑한 사람들 모두를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넘겨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19절 같이 봅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러분, 왜 여호야김 시대에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여호야김 왕이요, 노동력을 강제로 징발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과 연약한 이들을 위한 공의와 정의의 정치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리는 폭압의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선지자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아니고 선지자 중에 우리야가 동명이인인데요, 이 우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다 죽여버린 사람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요. 옛날엔 두루마리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기록한 이 두루마리를 한 장 한 장 칼로 오려가지고요, 난로불에다가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서였던 바룩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오죽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남유다 왕들에 대한 그 족보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호야kim 왕은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도 들지를 않고 제외시켜버린 왕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호야kim 왕이었어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kim 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왕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통치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의 삶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죠. 가난한 이들과 하나님은 특별한 동맹 관계에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일이 생겨나는 이유는 죄악된 인간의 경쟁, 전쟁, 갈등의 산물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세계의 석학, 역사학자들, 사회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이렇습니다.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연약한 계층을 압제하거나 학대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제국의 멸망에는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학대와 압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선이 멸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1811년부터 1862년까지 약 50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밀란이 있었습니다. 50여 년 동안 밀란이 있었고, 그리고 1894년 그 모든 밀란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학혁명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조선을 다스리는 왕을 비롯한 지배 계층들이요, 그 백성들이 요구하고 백성들이 울부짖는 그 목소리에 무감각했고 전혀 수긍하지 않고 수구적 태도를 일관했기 때문에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제국과 왕이, 군사들이 침략을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605년에 1차,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마지막 586년에 3차에 걸친 침입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또 다른 것도 약탈을 해 가는데, 여러분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자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이 뭐냐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에 대한 옛 이름이 갈대아, 그리고 갈대아 사람입니다. 이 갈대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인류 최초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인데 이 수메르 문명이 바로 이 갈대아 사람들인 거예요. 이 수메르 문명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점성술과 영매술이 매우 발전한 곳이 바로 수메르 문명이었어요. 갈대아 사람들이요, 그래서 아주 점도 잘 치고 꿈 해석하고 해몽하는 그 학문이 굉장히 발전한 것이 바로 갈대아 사람,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전 세계 자기들이 이제 정복한 각국의 나라 중에서
뛰어난 인재들, 엘리트들을요 다 잡아다가 자기 제국의 교육을 시켜서 피정복민을 통치하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 동안요 왕이 먹는 음식, 왕이 하는, 양이 자고 먹고 하는 모든 그대로를 왕이 제공을 해가지고 포로로 잡아온 뛰어난 엘리트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은 이름을 잘 아시지만 세 친구의 이름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주 똑똑한 그런 소년들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는요 이 이름을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면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드락이라는 이름은 바벨론 신 아쿠의 명령.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론 땅의 여신 아쿠와 같다. 아벳느고는요 바벨론 신 느고의 종. 다니엘도 이름을 바꿉니다. 벨드사살,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이 소년들의 이름을 다 바벨론의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릴까요? 그렇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명의 유다 청년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유대의 정체성을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창시 계명을 당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습득하고 바벨론 제국의 무력 숭배 정치에 적응해가면서 서서히 바벨론 사람이 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을 위한 충성스러운 신하로 변모하는 과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영적 에너지를 심각하게 부식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구의 신하로 살아갈 것인가?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온 세계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고자 한다면 이 바벨론화를 중단시킬 방법이 무엇인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죄송해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데 한 친구가 목사님 나 오늘 아주 피곤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제 뭐 했냐 그랬더니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을 못 잤냐 그랬더니 뭐 핸드폰 보고 뭐 게임 하고 하느라고 잠을 못 잤다. 당시에 포로로 끌려온 대다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다. 하나님은 전혀 능력이 없는 신이다. 하나님은 동면에 들어가가지고 잠만 꿀꿀 자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바벨론 신이 무서워서 멀리 도망해버린
퇴각한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무슨 소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밤잠을 설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루드비히 포에르바흐라고 하는 사람은요, 음식은 인격과 사유를 지배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음식은 인격과 사유를 지배한다.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꿔버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까지도 바꿔버릴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8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더럽힌다. 음식을 먹는 것이 자기 자신을 더럽힌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음식,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먹어라 라고 왕이 명령한 그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라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어떻게 제국의 왕이 명령을 해서 내려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나는 안 먹겠다 라고 거절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국의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를 먹고 포만감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로서 자기 자신을 더럽힌다.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기의 동포들까지도, 자기의 이웃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라고, 하나님은 동면에 빠져있다고 잠만 꿀꿀 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전쟁에 대해서 멀리 멀리 도망가버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무슨 소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범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택한 것은 채식과 물만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식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을 기대하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제가 왕이 허락한 이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마시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삶 가운데 순교의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나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이 뭡니까? 얼굴이죠. 뭐예요? 그래요. 얼굴에서의 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영혼인데, 영혼, 구울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울이라고 하는데 고을이라고 하는 말인데, 고을이라고 하는 말이 장소, 구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영혼이 들고 나는 곳, 그 장소가 바로 얼굴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말에. 여러분 보세요. 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왕이 베푼 느부갓네살 왕이 베푼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요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다른 소년들보다 더 귀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아주 작은 것이지만 거룩한 결단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바벨론의 옛 이름이 갈대아. 그 사람들은요, 예, 점성술과 영매술이 아주 뛰어난 수메르 문명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 수메르 문명이 쫙 이어가서 바벨론 제국을 건설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뜻을 정하여 나아갔을 때 웬일이에요, 여러분? 그 뛰어난 소년들, 그 어마어마하게 잘난 엘리트들 가운데에서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시면 21절, 1장 21절을 보면 다니엘은 어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요, 어떤 왕이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왕이 고레스 왕, 첫 번째 왕.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뛰어나게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는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레스 왕 원년에도 여전히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권력과 부귀 영화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뿌리치기 힘든 유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형체는 흔적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화려한 현실 권력이 충성을 요구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제국의 현실 권력보다 더 궁극적으로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거기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 2500년, 6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왕이 즐기는 산의 진미를 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생명보다 돈과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살얼음판을 두껍게 얼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판을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꼭 숙제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열왕기상 13장을 꼭 읽어보세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원래 계획은 다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열왕기상 13장 한번 따라해주세요.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을 꼭 읽어보세요. 왜 읽어보냐면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요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큰일 나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왕이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글쎄 다른 선지자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그 선지자가 제공하는 융숭한 향응을 받은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꼭 한번 열왕기상 13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숙제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음 주에 꼭 확인할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세벨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전혀 영적으로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백치가 되어버린 이들이 바로 이세벨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똑같은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굶주리며 하나님의 우로와 이슬만 먹고 연명해 살아가고 있었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유지했고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하는 참된 하나님의 영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나의 손을 내 양심의 손을 얹고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양심의 손을 대시면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정말 나의 아들이고 딸이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기대되는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 결단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이렇게 이사야 4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갈대아인들에게서 나와라! 너희들이 돌아오는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사막과 광야가 펼쳐져 있더라도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음녀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벨론은 그 당시로 따지면 로마 제국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이라는 겁니다. 생명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상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시대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계는 물질 숭배와 권력 숭배, 욕망과 과잉 충족을 장려하는 마치 바벨론 제국과 같은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제국이 물질이 아무리 거대한다 한들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제패한 절대 군주라 한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통치 계획 가운데 활동하는 조연들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품과 이윤의 관점에서 모든 인간의 활동에 값을 매기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자본 중심의 세계 질서가 바로 바벨론 제국인 것이죠. 사람의 가치를 경제적 생산성만으로 재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사람을 상품화하는 이런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는, 역사가 변화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여 다시금 굳건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 패했다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전사했다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하여 살아가고 있는 순교의 정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이 시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